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남은 게 있대요. 완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과일은 다 완판이 됐고 도마도랑 오렌지는 다 끝났고 남은 게 이제 식혜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좋게 말할 때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공이 27세트가 10개씩 싼 게 27개 남았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셔서 골프 안 치는 사람은 그거 뭐 안 필요하죠? 그래도 그냥 사가세요. 여러분들 사서 갖다 두면 골프 칠 기회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금 한 서너 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완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참 제주도 좋다. 참 이익금도 뭐 800만 원이 넘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나는 800만 원어치나 팔았나 싶었는데 그게 이익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여전도 의원들 참 대단하다. 그 어떻게 거기서 그게 남나? 바가지로 팍 씌웠나?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여전도 의원들 어제 고생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몸살할 겁니다. 그래서 한 2, 3일 몸살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냥 몸살할 때 옆에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의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바자회 때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새벽부터 나와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 모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흘린 땀에 천배 만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 내려주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습관들이 또 변화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말씀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에 만납시다. 좋게 말할 때 새벽에 봅시다. 전주에 이제 역대상 17장 이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다윗이 가졌던 특별한 그 인격적으로 우리와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참 크게 쓰셨는데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자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8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인데 형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잘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형들한테 막 야단도 맞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그 죄도 여러 번 참 아주 그 치명적인 죄가 있었어요. 이 율법에 보면 그 5, 6 이 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한 살인이지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수백 명 넘지 않겠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 밧세바와 그 이제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을 참으로 교묘하게 죽이는 정말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죄를 짓죠. 사실은 그게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참 추악한 죄였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 보면 다윗이 사실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뭐 당연히 그렇죠.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런 몇 가지 특별히 그 이제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정말 이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주 잔인하고 치명적 범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묻어두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인격의 부분을 여러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나시죠? 다윗은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물리치고 누구를 뒤로하고 누구를 죽이고 뭐 작전을 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왕이 됐지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참 무섭게 변한 사람들 우리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윗이 한 번도 안가품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시아권에서는 특별히 유목민 사회가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유목민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툭 치고 갔는데 내가 대항을 안 하면요 옆 사람이 와서 또 툭 치고 그래서 결국 망해요. 그래서 복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필연입니다. 아시아권 문화에 있어서 복수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리.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잔인하게 저주했는지 다윗이 이제 그냥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길에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이제 재를 뿌리면서 온갖 악담을 다 해요. 그냥 온갖 악담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대왕님, 왕이요, 내가 저놈 가서 이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저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이 어딜 왕에게 그냥.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야. 전 참 이 부분이 다윗의 인격에 있어서 백미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칭찬만 못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종 그래요. 나는 칭찬만 듣는다고. 여러분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칭찬만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다윗처럼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상처될 것 없고 여러분 누구와 각질 일 없고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누가 나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 했다더라 그러면 그게 이제 쿵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서도 이거 안 갚음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고문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사람들 대화할 때 신중하게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대화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혹시 공자는 그랬는지 몰라요. 혹시나 무슨 대단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언어의 90%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언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언어에 그렇게 무게 두지 마세요.
그냥 대부분의 말들이 내가 볼 때 거의 헛소리입니다. 안 해도 되는 말들 그냥 대충 하고. 근데 그런 말이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누가 어땠더라, 무슨 말을 했는데 왜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지, 그 진의가 뭘까? 따라합시다. 나를 고문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고문해도 힘든데 왜 나를 내가 고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100% 제가 잘한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그런 얘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럼 안 보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하는데 그까지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그거 가지고 기분, 아이고, 그냥 웃고 넘기려고 애씁니다. 물론 다 웃고 넘기지는 못해요. 저도 사람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놈이 그랬어?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별로 이렇게 각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두루 누구에게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보고 있어요. 제가 70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독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나누고 살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30대 40대 특별히 20대 때는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똑똑하구나.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잘생긴 사람 보고는 미남이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본인이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미남인 줄 아는데 우리 이창호 집사님 보고 이 집사님 왜 이렇게 키 커요?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혀 칭찬 아니에요. 키 큰 거 다 아는데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나 같은 사람 보고 목사님 키가 한 180대 보여, 이래야 칭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 넘으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칭찬은요, 착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착한 사람이야.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2, 3년 이후에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을까? 물론 이제 설립 목사이기 때문에 설립 목사님은 당연히 기억이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신성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할 때 난 딱 한 가지로만 기억되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지금 쇠뇌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참 착한 사람이었었어. 그게 가장 큰 칭찬이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아주 구두쇠였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하나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소털 뽑아서 그 자리에 꼽는. 이건 절대 칭찬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거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이 유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일에 항상 열심히 살던 사람. 그런 건 조금 특이는 하죠. 그게 이제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에게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집에다
좋은 가구를 들여놨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가 다 좀 낡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새 차를 1억 주고 샀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차들이 왜 저렇게 낡았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내가 집에 좋은 커튼을 했는데 우리 교회 커튼이, 지금 우리가 새 거로 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커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여러분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윗이 항상 가졌어요. 다윗의 관심은요, 내 집, 내 가정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항상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이동하기 쉽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윗성 앞에 이제 그 법궤를 딱 들여놔고 천막을 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나단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놔서 좋은 집에 거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죄되고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양쪽 손이 피로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는 내가 내 전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은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17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전쟁이 있을 때 내가 너보다 먼저 나가서 전쟁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항상 형통하게 했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12절 말씀부터 봅시다. 12절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또 상징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국기 보셨어요? 하얀 바탕에 줄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 별 하나가 있죠.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3000년 전부터 쓰였던 자신의 기호가 그 별이에요. 그 별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자기 민족의 기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별.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참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 묻습니다. 혹시나 부부가,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특별히 찬양대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우리 남편들, 아내들, 내가 남편에게 감동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남편들 참 불쌍해요.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들, 아내에게 감동된 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장로님 참 잘 사네 인생.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제일 먼저 드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 감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가지고 잘 감동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셨습니까? 다윗은 오늘 17장 1절의 이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표현에 그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위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지속.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런저런 흠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흠이 생겼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누구랑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요. 그럼 나도 어떡하죠? 나도 약속을 파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우리와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약속을 파기할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진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내가 먼저 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어겼을 때 나도 같이 그래 잘 됐어 나도 그냥 약속 파기할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으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존엄을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래서 종종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과 상담할 때 그런 상담을 들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따라합시다. 구원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이 뭡니까? 생명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족보책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책.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족보책에 정병갑 이름이 딱 들어가면 이 이름을 아무도 못 빼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족보책에서 내 이름을 빼내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옛날에 보면 족보에서 파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족보에서 빼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성도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하면 책망은 해요. 너 이놈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야단은 쳐서 돌아오긴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책망은 하세요. 야단은 치세요.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꾸짖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43장에도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자세히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는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여기 이창호 집사님, 내가 뭐라 그래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자주 써요. 이창호 집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용서해요. 이창호 집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린 종종 겁이 많이 나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37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안수를 받으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내가 제일 걱정한 게 내가 평생 동안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었었어요.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을까? 한 1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독하게 살면서 1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놀기 좋아하고 잡기에 능하고, 제가 잡기에 능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없어도 못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고스톱도 잘 쳤고요, 기루다도 잘했고요. 술 담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그런 건 안 했는데 마이티도 잘하고 학교에서 제가 바둑장기도 달도요. 아무튼 잡기에 능하고, 제가 또 이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하게 살아서 목사 노릇 한 10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내가 평생 목사로 살 수 있을까? 근데요, 지금 37년째 목사로 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37년째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혹시 제가 흔들리면 바로 잡아주시고, 제가 조금 넘어질 것 같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똑같습니다. 인간은 약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받거나 또 이제 직분자로 세워질 때, 또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직분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안수 집사로서 살 자신 있어요? 권사로 살 자신 있어요? 여러분, 뭐 장로로 살 자신 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 그런 자신 없어요. 저도 내가 평생 동안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제가 안수 받을 때 고민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목사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간증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여러분, 그건 다 곁다리예요. 진짜는 내가 평생 동안 목사로 살아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집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마 이제 오늘 투표를 하면 선출되신 분이 있고 또 선출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선출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내가 조금 더 준비되기를 바라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선출됐으면 그래, 나 아니면 누가 돼,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성할 거라고 여긴 거지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충성할 거야 주님께서 여기셔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뽑아주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은 다윗이 시편 21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편 21편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 위에 입히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6가지를 약속하세요.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워주신 분들, 지금 직분자로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못 받으면 여러분이 잘못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즐거움이에요. 직분을 가지면서 여러분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독하게 살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하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주세요. 에이 목사님, 에이 그게 잘,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제대로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해서 못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좀 짜세요. 다 구하면 그것만 주세요. 그게 좀, 그래서 내가 좀 더 구할까 그러다가도 막상 구하게 되면 그렇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주시면 좀 좋은데 딱 구한 만큼만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함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순금의 면류관을 주세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 되게 하세요. 금을 머리에 얹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 존귀를 준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80살을 살았어요. 지금이야 80살 아무나 다 사는 거지만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됐어요. 32살, 3살, 그게 평균 수명입니다. 다른 사람 평균 수명보다 2배를 넘게 살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살았어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귀와 위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뽑혀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기 이제 직분자인 분들, 하나님 앞에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새로 뽑혀지는 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